우리 청년부라서 굉장히 박력 있고 그런데 우리는 좀 세련되게 합니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갖고 저희는 한 15개 이상 인사말이 있습니다. 몇 개 소개하죠.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면요.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보는 것 듯합니다.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별로 열심히 안 읽으셨나?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 33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형 에서를 보면서 형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그죠? 이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형같이 깡패고 나쁜 놈이 이렇게 온화한 얼굴을 띈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이다. 내가 네 과거를 아는데 지금 네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얼굴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1부, 2부, 3부에서 했는데 안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한쪽을 감으면 한 눈이 됩니다. 근데 눈을 이렇게 한쪽을 가리면 눈의 역할이 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사를 하실 때는 분명히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가리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옆에 인사해 보시죠. 아름다운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이건 오래되긴 했지만 KBS 다큐멘터리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니콜라스 부부가 나오는데요. 한국에서 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아주 심한 자폐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아이를 키우는 이 다큐멘터리인데요. 내 아이를 입양하신 니콜라스 부부도 소경이었습니다. 남편도 부인도 다 소경입니다. 미국은 이 점자로 돼 있는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일하면서 한국 아이 넷을 입양했습니다. 다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6명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KBS 다큐멘터리에 30분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의 이름이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사람은 마귀보다 흉측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저한테서는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지메일도 핫메일도 한메일에 있는 이메일 주소가 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저희 교회의 제 아이디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아이디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습니다. 30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얼마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30년간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하나를 갖고 신학교 한 과목을 가르쳐라 그래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 말씀의 깊이가 어마어마한 데다가 은혜가 엄청 커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한테 좌우명이 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경영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7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박사과정까지 경영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날 저는 풀러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있는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조그만 길 하나만 건너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저는 그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한국은 안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소가 아파트가 되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구나라고 간주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특히 더 어려운 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의 아파트보다 한 4분의 1 정도가 더 싼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 윗집에 한국분이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땐 그 단지에 한국분이 많지 않았는데 이 한국분이 이사를 왔는데 그 어떤 분들이 이사를 왔느냐 보기 전에 그 집 아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저희 딸하고 나이가 같았습니다. 만났다니까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지 모릅니다. 미국 애들은 결코 예의 바른 애들이, 한국식으로 보면 별로 예의 바른 애들이 없습니다. 그냥 발로 툭 차거나 어깨를 툭 치고 하이 목사님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연스럽고요. 그런데 얘는 정말 배꼽 인사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고개를 드는데 너무 핸섬한 겁니다. 그래서 야, 요놈 잘 키워서 우리 사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저희 집까지 들려와요.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점점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집에 앉아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지만요, 갑자기 사람 살려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뒤에 그 집 남편이 쫓아가면서 전연 잡아라 그러고 쫓아가는 겁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이 한국말로 이런 소리를 듣느냐? 야, 참 한국 사람 창피하게 왜 이런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약 1년이 채 못 되어서 이 두 부부가 이혼을 하는가 봅니다. 별걸 하는지 이혼을 하는지 이만한 텔레비를 샀나 봅니다. 이렇게 큰 텔레비를 들고 남자가 뒤뚱뒤뚱 하면서 집을 나갑니다. 아들이 아버지 다리를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아빠 가지 말라고 잡는 건지 텔레비 놓고 가라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텔레비 없으면 게임을 못 하거든요, 당장.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로 뻥 차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쫙 날라서 한 1m쯤 날라서 잔디밭에 꽉 처박히는 겁니다. 우연히 창문으로 그걸 보는데요, 얼마나 화가 치미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돈다. 지금은 네가 힘이 있어서 네 아들을 발로 차지만 얼마 안 있으면 너는 늙을 거고 네 아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때는 당신 아들이 당신을 발로 차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착해 보이던 애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보니까 손에 담배가 들려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담배가 마리화나로 바뀝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요, 마약을 해서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봤던 아이인데 완전히 망가져도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정말 엄마 따라 이 이방 땅에 와갖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무슨 일이냐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요, 어른들도 힘들지만 애들은 더 힘듭니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한테 혼날 때 빤히 쳐다보면 엄마가 이 녀석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이 뭐라 하는데 째려본다고 빤히 쳐다본다고 한 대 맞습니다. 학교 가서 또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고개 푹 숙이고 꾸지람을 들으면 얘는 내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날 때는 눈을 바짝 들고 혼나야 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혼날 때는 머리를 푹 숙이고 혼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몸으로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게 100가지도 넘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미국을 많이 닮았습니다. 패션도 많이 닮아갔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요, 맨날 흰 양말 신겨서 학교 보냈습니다. 미국은 양말 색깔하고 운동화 색깔이 안 맞으면 이거는 난민 보트에서 내린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갈 때쯤 되면 애들이 양말 벗어서 그냥 가방 속에 집어넣고 맨발로 갑니다. 맨발로 가더라도 칼날을 못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그거 모르거든요. 그럼 학교 가서 맨날 정말 난민 보트에서 내린 애 취급을 받으면서 놀림감이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든데 부모님들까지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얘가 망가졌습니다. 하느님, 이렇게 아름답던 애가 망가져도 되는 겁니까? 하니까 에스겔서 18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부모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에 아이 이빨이 흔들린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속담이었습니다. 그 속담의 뜻은 뭡니까? 부모가 함부로 살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죄짐을 지고 정말 고통하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부모들은 우리는 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어렵다, 못 들어가겠다, 믿음 없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한 결과 그 자녀들이 부모의 죄짐을 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같은 많은 젊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젊은이 수련회를 인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부모님한테서 오는 겁니다. LA에 가면 사랑의 교회에 김영삼 목사님이 계십니다. 젊은 목사님인데요,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이분이 내적 치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고아로 컸습니다. 부모님이 없이 혼자 크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내적 치유 담당 목사가 돼서 보니까요, 차라리 없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의 상처는 부모님들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90%가 넘습니다. 부모님이 제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죄의 짐을 지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십니까? 네,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거 없이 부모 잘못 많아서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게 억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죄 없이 부모님의 죄를 덮어써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미칠 지경인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내가 아무리 허물이 있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나는 의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다.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회복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내가 영향을 안 받는다면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에 의해서 나는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성립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의 죄에 의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꼭 억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걸로 인하여 정말 내 많은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아버지가 한 사람, 정말 아버지로서의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에 상관없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어떤 죄악에서 무너졌을지라도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같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 내가 정말 인생이 어려워지고 망가지고 고통스러워질 때에도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될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도착했을 때 저희 교회는 교인이 9명이었습니다. 원래 9명이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한 100명쯤 되던 교인이 수박 던지고 싸우고 의자 던지고 싸우니까 제가 갔을 때 9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목사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성도들의 잘못이든 이 교회가 정말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다시 세워질 수 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망가진 교회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LA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시는지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집사였다면, 내가 성도였다면 저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여러 번 하곤 합니다. 30년 동안 고집스럽고 미련한 담임 목사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반대 안 했습니다. 2003년에는 선교사님들을 220명 초청하고 1200명이 4박 5일 하는 선교대회를 하는데도 저희 교회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대회 경비의 반 이상을 저희 교회가 헌금했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의 헌신을 보면서 눈물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이 고쳐지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미국 여권을 들고 왔습니다. 미국 시민입니다. 내 여권이 미국 여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미국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미국 법의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늘나라의 여권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자리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더 가치 있게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누구냐 하면 헤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중국의 척전무처럼요, 온 이집트에 정말 철통 같은 권력을 쥐고 있던 왕의 무남동녀 공주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집트를 여행해 보면 이 모세의 양 어머니가 됐던 헤셉수트의 신전이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헤셉수트의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상 받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높아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질 것이고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갈 거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낮아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겠다. 그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애벌레가 호랑나비 되는 것이다. 애벌레가 죽었다가 애벌레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벌레는 제곱메타 2차원의 세계에서 기어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꼬치 속에서 죽고 이제 3차원의 공간을 날아다니는 X, Y, Z 좌표가 되어 있는 3차원의 공간을 날아다니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애벌레가 2차원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자기 육체를 버리고 그 육체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몸, 형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체를 잊고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3차원에 살던 우리가 이 육체를 버려버리고 그 육체에서 만들어진 몸, 형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몸이라고 해서 영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몸을 잊고 시간의 이동이 가능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애벌레로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며 재미있게 살 거냐? 그렇게 살아라. 이게 저주라는 거 아십니까? 아니면 꼬치 속에 들어가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호랑나비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는 겁니다. 애벌레로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미있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하십니까? 이 땅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겠다고 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지나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해야 될 것이 3개 있습니다. 악을 떠나야 됩니다.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악을 떠날 거 아닙니까? 악이 뭐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참 신기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개념이 없는 겁니다. 개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게 신기한 겁니다. 특별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 30년 동안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믿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믿음이 이겁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못 만났습니다. 목사님들께는 안 물었습니다. 피차의 안위를 위해서 안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사람들한테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 8가지 카테고리를 당신이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구별이 안 되면 당신은 믿음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믿음의 개념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뭔지를 알아야 악을 떠날 거 아닙니까? 믿음이 뭔지 알아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악이 뭐죠?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러면 yes, no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청년부가 있는 한밭 제일교회에 왔구나, 출석하게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이 청년부에 소속이 됐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아닙니까? 갑자기 대답 안 하기로 하셨습니까? 그럼 저희 아버님은 늘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이 사람 그자니 말이 말 그자니 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청년부에 나오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입니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여전히 대답 안 하기로 결정하셨네요. 그죠? 야, 나쁜 겁니다. 악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형제들을 시험 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그럼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되는 만물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는 만물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4장은 악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5장은 심판의 기원입니다. 그럼 창세기 4장 1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영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I got a boy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이요? 가인입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시고 하느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청년부에 나왔다. 그가 만들어내는 작품은 가인이 됩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영어로는 있습니다. God gave me a son.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이래 은혜로운 청년부에 속할 수 있게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주어와 주체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사꾼 목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같습니다. 그러나 양떼를 이용해서 내 만족감을 누리고 내 성취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면
내 목숨을 양떼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6.25 때 월남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사셨습니다. 이 대전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혼자 빨래하고 밥하는 게 정말 힘드실 것 같아서 목사간에 가정부가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그 가정부가 임신을 했습니다. 가정부가 아기를 놓고 이 애는 목사애라고 교회에 내려놓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목사님 그 애를 안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교단에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대전역에서 지게꾼 생활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여인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애는 목사애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그 교회 권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님이 미워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집안에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주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걸 교회 앞에 공포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저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왜 아니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그래도 당신네들이 믿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내가 저 여인의 죄짐 하나를 져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여인의 죄짐을 짊어짐으로 인하여 나는 목사라는 타이틀도 잃어버립니다. 명예도 잃어버립니다. 경제적인 수단도 없어집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그 여인의 죄짐을 져주는 게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선과 악이 어디서 나누어집니까? 언젠가 아들의 손을 잡고 갑니다.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냐고 물어요. 제 아들입니다. It's my son.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세기 33장 5절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애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가 훨씬 빠르게 나옵니다. 야곱도 어떻게든 내가 움켜쥐겠다고 정말 욕심으로 가득했던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신나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내 자식이면 그 자식 돌보는 일은 내 일입니다. 그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면 그 자녀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이 교회가 내가 출석하는 내 교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내 일이 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면 이 교회를 돌보는 일은 주의 일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교회 일 하면 비즈니스 잘 된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언젠가 의사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제가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됐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물었죠.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만 이거 병원이 잘 돼서 선교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야, 이 악질아,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그 기도를 할 수 있겠냐? 네가 돈을 벌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집사님이 그럽니다. 그럼 목사님 전 어떡합니까? 그래요. 야, 사람이 아프면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때만큼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기 좋은 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혹시 오늘 몸이 불편해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왕 아프면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네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교회 선교 헌금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는 겁니다. 그럼 바디샵 하는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네 비즈니스가 잘 되게 기도는 못한다. 그러려면 교통사고가 얼마나 나야 되는데. 근데 교통사고가 나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거다. 그때만큼 복음이 들어가기 쉬운 때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 사고 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너의 샵에 보낼 거다. 그러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다. 그럼 예수님도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십자가 안 진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걸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도학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와서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만 귀신이 나한테 항복하더이다. 야, 이 나쁜 놈아, 어찌 귀신이 너한테 항복하냐? 예수 이름에 쫓겨난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은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갔습니다. 그럼 예수 이름에 쫓겨갔는데 내가 명령을 했더니만 쫓겨갔다는 겁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왜요? 하느님이 받으셔야 될 명예와 칭찬을 자기가 받아버린 겁니다.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고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받는 사람이 성령 받습니다. 놀랬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갖다 놓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악독이 가득한 자야. 네가 이 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네 마음에 품은 이 악독을 사해 주실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높아지겠습니까? 내가 높아집니다. 내가 능력 있는 종이 됩니다. 내가 실력 있는 목사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 은과 함께 망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하더라도 나만은 죽는데도 가고 감옥도 따라갈 겁니다. 예,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결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날 다 굴기 전에 딴 사람은 모르는데 베드로만 3번 부인을 하는데 그것도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내가 죽는데도 감옥까지 가겠다는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럴 뜻이 전혀 없으면서 입으로 내뱉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그렇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요, 한 줌 흙으로 바뀌는 게 인생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교회에 꼭 가겠습니다. 꼭이 길면 길수록 안 와요. 와도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목사님 교회에서 꼭 한번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내가 결심하면 갈 수 있어 하고 그가 자기 힘을 얼마나 과시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와도 골치 아픈 사람 됩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베니핏을 얻느냐는 겁니다. 누가 영광을 얻느냐는 겁니다.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악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악한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겸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겸비하라고. 겸비하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서 있다는 겁니다. 패망이 오고 있는 앞에 교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오는 거 보면 반드시 패가 망신할 거라는 겁니다. 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 드릴 때 자리도 아니고요, 식사할 때 자리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어로 autho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는 권위, 권력의 위치라고 번역합니다. 그 권위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걸 결정하는 사람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전쟁을 하거나 안 하거나의 결정은 대통령 결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하면 쿠데타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을 하면 그때부터 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식사하러 갔는데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래요. 날 기도시키는 넌 누구냐? 하나님이 너한테 직통 계시를 해서 담임 목사 기도시키라 그러더냐? 그렇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 한마디 외웁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네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면 그 유업이 하나님께로 올 것이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집사님 입을 통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 없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판하신 게 뭡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유다서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수 집사님들 5분에게 물어보는데 다 찬성하면 하나님이 하라신 줄 알겠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셔? 그거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셨구나 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내가 결정을 가능하면 내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릴 수 있는 것까지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걸 겸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누가 감옥 보냈냐는 겁니다. 보디바라 아내가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럼 요셉은 감옥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온갖 도둑질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왔을 때 잘 저축을 해뒀는데 7년 흉년이 올 때 한 톨도 도둑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갖 도둑질은 감옥에서 마스터를 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감옥 간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게 겸비함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끼리 싸워서 하나님께 욕되게 안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싸우더라고요. 7살 차이가 나도 싸워요. 그래서 딸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어떻게 싸웠니? 그러니까 쫙 설명을 합니다. 야, 주일학교 실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니?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네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봐라, 롯이 간 동쪽부터 봐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너는 동생과 싸울 때 어떡할래? 그 후 25년 동안 저희 집엔 싸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박히니까 그냥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싸움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걸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웬만하면 기도하지 말고 밥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너는 그 식당의 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너는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행동 거지 하나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이 하면서 네가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겁니다. 차에다가 물고기 마크 웬만하면 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거 달면 핸들 한번 꺾을 때에도 브레이크 한번 잡을 때에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뤄내는 내 욕심의 성취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소중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여러 번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H1N1 신종 플루에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에서부터 이번 바이러스까지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에, 교회에 더 이상 은혜가 없어질 때,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때, 내가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불경기가 올 때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올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8년에 영국에서 한 가지 법이 통과됩니다. 그 법안 이름이 뭐냐면 세이비어 시블링 법입니다. 세이비어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거고요. 시블링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친아버지 밑에, 친부모 밑에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다 합칠 때 시블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이비어 시블링법이 336대 186으로 영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소의 난자 속에서 핵을 빼고 사람의 피부에서 핵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넣어서 소 뱃속에서 사람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왜? 내 망가진 간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걔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태어난 구세주라는 겁니다.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2008년 그 법이 통과되기 1년 전 2007년에
영국의 마리아 연구소에서는 270명의 소 속에서 270명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나도 페일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샌디에고 학회에서 생명학회에서는 이종간 배아 접종, 소의 뱃속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주 단순한 기술로 가능하다는 것들을 다 공개했습니다. 비타민C 박사로 알려진 이왕재 교수님은 이 전염병은 정확한 하느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왜요? 소의 유전자 배열 속에 사람이 핵 하나를 꼽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이 분열해서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뱃속에서요. 그러자 짐승의 유전자 속에서 유전인자 하나가 뿔뚝 튀어나와서 사람의 유전자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H1N1입니다. 그게 메르스입니다. 이번 바이러스입니다. 정확한 대칭입니다. 그땐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바이러스 변종이 오면 치사율이 무척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중세 흑사병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종교개혁이라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종교 갖고 해결이 안 된다는 사람이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성화 앞에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해서 르네상스가 왔습니다. 중세의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를 바꿨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어서 악을 떠나고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당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돌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 되어 겸비하여 악을 떠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고쳐지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청년들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